묵상 기도하심으로 금요 기도를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의 권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힐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람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그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를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이 기대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함을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상달되는 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와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께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 7절부터 2장 9절의 말씀,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의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학개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학개서 2장 1절부터 또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으로 봉독합니다. 7월 곧 그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는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혼자 물질 사명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지상에서 있겠습니까? 한 부자 노인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 임종을 앞두고서 그는 자신의 남은 재산으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하면서 침상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젊었을 때 세계 유럽들을 여행하면서 그가 관광했던 성당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고대의 왕들도 자신의 이름을 위해 저렇게 성당과 성전을 짓고 갔는데 그래 나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나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건축 설계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건축에 성전 건축에 착수하기 직전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 이제 내 일생일대의 마지막 불후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 없이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을 자는데 꿈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 옆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상의 영물이 자기를 대기하고 있으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성전을 짓기도 전에 죽으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천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막 지어진 새로운 건물인 교회 건축이 눈앞에 당도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저 건축은 내가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란다. 이렇게 지어진다면 너무나 아름답군요. 그 부자 노인은 불편한 걸음을 걸으면서 그 성전 주변을 돌아보며 그 자재와 그 문짝을 만져보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현관문, 성전을 들어가는 현관문 바로 위에 마치 민간집에 문패를 달듯이 뭔가 이름을 달 공간이 거기에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옳았구나. 저건 바로 나를 메모리얼하고 기념하기 위한 문패가 될 돌멩이 자리구나.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구멍이 바로 내 이름이 들어갈 자리죠. 너무나 뿌듯하게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천사가 또 빙긋이 웃으면서 아니요, 성전을 지은 자의 이름은 이 성전 어느 곳에도 어느 구석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실망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저 구멍 거기는 무슨 이름이 들어간단 말이요? 말을 더듬으면서 물어보니까 거기에 들어갈 이름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는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일 때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아플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나에게 돌아올 영광을 찾았구나. 내가 받고 싶은 이름을 거기다 기록하려고 했구나. 당연히 그곳은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할 것을 그는 심히 잠자리에서 깨닫게 되었고, 그는 그 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되 자기의 흔적과 이름을 남겨놓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전 지은 자의 보상과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겠지요. 여러분, 지상에서도 성전을 지은 자들, 특별히 목사님들이 주도가 돼서 지을 때 대개 목사님들은 성전을 짓고 나면 이러저러한 많은 잡음들을 통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복받은 목사다 그렇게 일컫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러죠. 아이고 팔자도 세게 실컷 성전을 그렇게 힘들고 사채를 끌어오기도 하고 뭐 인부들과 다투기도 하고 뭐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성전을 완공해놨는데 있어 보지도 못하고 떠나셨네. 대부분 성전 건축한 교회들이 그래요. 그것이 그에겐 복인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대대로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그 성전에 자기의 이름을 남겨놓으면서 온갖 영화와 대접을 받는 목회자들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평신도들도 교회를 지어놓고 자기의 헌금이 비중을 많이 차지했다 그러면 교회 주인 노릇하잖아요.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에헴거리면서 얼마나 교회의 주인인 양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우는 모든 보상과 축복을 스스로 까먹는 겁니다. 스스로 까먹는 거예요. 오직 영광을 받을 분은 하나님이시요, 교회의 이름이 있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학계는 바로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 당위성 앞에서 그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성전을 짓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와 스가랴 이런 분들과 동시대에 역사하던 학계라는 선지자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에스라서에서 산발적으로 학계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와 함께 동시대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다 하는 것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학계라고 하는 학가이, 이 학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축제입니다. 축제. 아마도 신앙 좋은 가문에 태어난 학계는 여호와의 축제 절기에 그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축제라는 이름이 들어갔고, 또 그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나고 회복 선정인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과 백성들이 축제와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긴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은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왔지만은
막상 돌아오니까 사마리아 총독을 위시하여 하나님의 성벽과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동안 본토민들이 포로로 잡혀간 동안 그들이 너무나 호사를 누리고 마음대로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리우스 왕과 고레스 왕에게 이간질을 붙이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곧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나면 반란을 일으키고 바벨론을 대항할 것이다. 이런 이간질 동안 그만 성전이 공사가 중지됩니다. 14년 동안 중지됩니다. 더 이상 교회를 지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마터면 이 스룹바벨 회복 선전은 지어지지 못할 뻔했던 것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날 학계에게 첫 번째 계시가 임하고 태양력으로 8월 달을 중순쯤 되죠. 두 번째 계시는 다리오 왕 2월 6월 24일 태양력으로 9월 초순경에 계시가 임하고 세 번째 계시는 7월 20일 즉 양력으로는 10월 초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마지막 네 번째 계시가 2개월 후에인 12월 초순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학계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하루빨리 성전을 재건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그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자기의 집과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열중하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전 지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은 외침에 의해서 회파되어 황무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다 사라져버리고 심지어 고레스라는 이방 왕이 성전을 짓도록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배려했지만은 그들은 고향 땅에 들어와 방해가 있고 회방이 있다고 해서 14년 동안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고 미루고 있으면서 좋은 거 생기면 집으로 가져가고 모든 것을 다 자기 가족 자기 새끼들을 먹고 사는데 열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이 임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10절이죠.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에 산물이 그쳤으며 가뭄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한재를 불러 동장군 추위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산의 곡물에 새 포도주의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였느니라. 병이 임하고 겨울 추위 한재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소산들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구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여러분, 이 학개서에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그들이 흥분하고 열정이 일어나서 결국 성전을 완성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전 거룩한 성전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하라는 의미가 있고 지을 사명이 우리에게 당도한다면 짓는 것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미크다시, 거룩한 장소, 성소란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히에론.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슬람교 회당이 있는 아람 회당이 있는 그 예루살렘 꼭대기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짓고 싶어 얼마나 안달입니까?
지금 모든 성전에 들어갈 자재와 모든 것은 다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마저 그들이 찾아서 헤매고 있고, 이제 문제는 정확히 솔로몬 성전이 서 있던 그 자리, 거기다 세우려는데 아랍 연맹과 회교도들과의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이 일을 성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 제3의 성전을 환란 성전이라고 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평화를 주장하는 세계 통치자가 등장할 때, 그들이 세계 경제와 정치를 쥐고 있는 유대인들과 손을 잡기 위해서 그가 화친을 하죠.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때에 그들에게 이 환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 곧 그 성전은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의 동상, 말하는 동상, 로봇 동상이 그 성소에 서게 되고, 그 동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전부 다 학살하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대학살극이 일어나죠. 이것이 야곱의 대환란입니다. 이것이 종말에 있을 얘기예요. 7년 대환란에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일어날 사건들이죠.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성소와 성전을 사모하고 짓기를 원하고 모시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여건을 주어서 이방의 독수리와 같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 성전 지을 수 있는 포로 귀환을 주었건만, 그들이 단순히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을 위시한 지역민들의 회방과 방해에 의해서 마음이 두려워지고 약해짐으로 인하여 14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선순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황무했는데 모든 좋은 것은 다 너희 집으로 가져가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흉년도 주었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게 하고 너희들에게 소출이 적게 하였다. 하나님은 안타깝게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백성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생활,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번에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정말 스케이팅에 놀라운 실력들을 발휘하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오렌지 컬러를 쓴 네덜란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네덜란드 사람, 이 사람들은 스케이트 강국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네덜란드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더치라고 그러죠. 더치. 우리 미국의 역사 가운데 더치의 대통령이 꽤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는 아담 스미스의 군주론과 자본론이 실현된 나라예요. 굉장히 장로교 신앙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입니다. 신앙이 대대로 자손대대로 내려온 그런 나라라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위치와 그 크기에 비해서 엄청난 부를 허락합니다. 우리 미국에서도 이 튤립이 얼마나 인기 있는 꽃이에요. 네덜란드산의 튤립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땅덩어리는 정말 작아요. 땅덩어리는 작은데 네덜란드 사람들 콧구멍은 큽니다. 네덜란드에서 학위를 마친 한국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은 콧구멍이 크다는 거예요. 이 콧구멍이 큰 사람은 돈을 잘 씁니다, 여러분. 돈을 잘 써요. 자, 그런데 콧구멍만 넓은 게 아니에요, 네덜란드 사람들. 네덜란드 사람들은 등치와 체격이 엄청납니다. 아주 거인족들이에요. 여기 우리 동네 근처에 리본이라는 동네도 이 더치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요. 신앙이 좋죠. 이 조그만 동네 장로교회
리폼드 처치가 얼마나 많이 촘촘히 블록마다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 노인 센터는 얼마나 살기가 좋은지 거기 들어가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너무나 케어를 잘하고 너무나 사랑이 넘치니까 이게 완전 신앙촌이죠. 신앙촌. 근데 거기 동네 가면 전부 다 거인족 같아요. 막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26장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백성에게 수천 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신앙으로 다져진 그 덫치들이 체격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신체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대를 물려내려.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괜찮습니다. 우리 미국이 영국과 싸워 독립할 수 있는 자금 20만 달러를 네덜란드가 빌려줘서 이 독립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네덜란드 사람들이 동계올림픽 소치에서 이번에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얻을 만한 그런 국가냐 그 말입니다. 사실은 나라가 참 적은 나라예요. 특별히 네덜란드는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국토의 4분의 1이 해수면보다 낮아서 댐으로 바닷물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댐이 구멍이 나는데 어린 소년이 그 구멍을 막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 들었죠. 어릴 때부터. 그 구멍이 터져서 바닷물이 들어오면 다 잠기는 거예요. 도시가. 그런 까닭에 인공 제방과 수로가 발달된 나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에. 그러니까 겨울만 되면 그 인공 제방과 수로에 물이 꽁꽁 얼어요. 꽁꽁 얼어.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스케이팅이 완전히 생활화된 사람들이에요. 스케이팅, 겨울이 되면 스케이트를 타고 직장에 근무하고 학교에 등교합니다. 국민의 대다수들이 겨울이 되면 스케이트를 타는 나라니 어찌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 네덜란드를 따라갈 수가 없죠. 모든 스포츠들이 엘리트들만 하는 스포츠라면 좋은 성적 내기 어렵습니다. 생활 저변에 평범하게 생활화되어 있는 스포츠라면 탁월한 성적을 내죠.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축구를 제일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스케이팅이 자기들의 생활이니까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노르딕 같은 그 스키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항상 좋은 성적을 내죠. 그들이 그 산천이 스키를 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스키 한강 부분에 항상 우승자를 내는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자기의 땅이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눈 높인 산들이 많습니까? 이렇게 스포츠도 생활 저변에 깔려 있으면 올림픽에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 없는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리마인드 기억나게 합니다. 2장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2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신명기에서 여러 차례 모세가 그들에게 설교하지 않습니까?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전 없이는 살 수 없고 이미 너희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수없이 언약했던 그 언약의 말씀이 백성 중에 거하고 있으며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이 너희 백성 중에 있거늘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이 너희 모든 일상생활에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 삶 속에 수없이 함께하고 있다. 저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인 성전 건축을 뒤로 미루겠느냐.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입니까? 오늘 학계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생활에 임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50년간 2080만 명이 담배로 죽었습니다. 미국의 공중위생국에서 새로운 보고서를 지금 발표했어요.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좋습니다. 담배가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교리적으로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담배는 일반인에게도 건강의 문제와 직결되는 습관입니다. 1964년도에 당시에 루소 테리 연방보건부 공중위생국장이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그걸 테리 보고서라고 그러죠. 그 테리 보고서에 의하면 흡연이 질병을 유발하는데 특별히 폐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7일에 발표한 캐서린 시벨리우스 연방보건부장의 새 보고서는 폐암 외에 제2 당뇨병, 류마티즘, 노년의 실명을 가져오는 시력 감퇴와 간암, 직장암, 선천성, 입천장 파열, 후두암, 수많은 질병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흡연 습관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50년간 흡연과 관련해서 죽은 사람이요, 전쟁터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10배나 많습니다. 세계 1, 2, 3차 세계대전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사람이 담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208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나 어린아이들 간접 흡연하는 자 옆에 있다가 죽은 사람이 250만 명입니다. 우리는 담배 하나만 가지고도 건강이 우선순위냐, 담배의 습관을 통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이 우선순위냐, 그 생활 패턴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담배 피면 시상이 떠오른다는 시인, 담배 피면 글이 술술술술 써진다는 사람,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이 우울증이 오거나 언짢을 때 담배 하나 촥 피면 세상이 다 내 것이다 하는 사람, 밥을 먹고 난 다음에 담배 한 대 피면 정말 소화가 잘 된다는 사람, 사실은 소화의 위병도 담배로 옵니다, 여러분. 이런 습관들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그런 문제에서 건강이냐, 담배가 주는 임시적인 위안이냐,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야 돼요. 지금 현대에 와서는 여성 흡연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더 질병의 폐해를 받는다고 새 보고서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패턴 가운데 이런 흡연 습관마저도 우선순위의 문제가 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악한 영들을 축사하며 성령의 인도에 받는 것에 대해서 모든 목회와 신앙생활을 집중하고 있는 저로서 가장 교회 안에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지도에 의해서 귀신이 있다, 악한 영이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본인도 실제 생활 체험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자기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알고 시인하는 사람들. 이렇다면 목사님의 중보기도와 축사기도로 간단하게 해결하면 될 텐데 신앙생활 내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문제가 결판이 안 나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잠재하고 사탄이 들어앉은 발판과 루트를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탐욕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이성을 사랑하거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 그 말이죠. 뻔히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자기를 장악하고 흔들고 있는 걸 알면서도 벗어나지 못한 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교회를 공격합니다. 계속 교회를 괴롭힙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자기를 장악한 영들의 세력이 자리 틀고 있고 틀고 있는 그 루트와 그 발판을 치워주기만 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브레이킹 커스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해. 여전히 물욕과 탐욕과 세상 정욕에 얽매여 있으니까 떠나질 않아요. 물러가질 않는다니까. 회개해야, 발판을 치워야 떠나가지. 아무리 피 터지게 수년 동안 설교해도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 몸이 움직여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기도원들도 있고 수없이 많습니다. 안타깝고 답답하죠. 돌직구를 날려서 지적을 해도 어떤 때는 무디게 있다가 어떤 때는 획 거기에 시험 들어서 뒤집어집니다. 참 못 말려요. 세상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무슨 병이라고 딱 지적하면 아이쿠나, 그저 의사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약을 먹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우선순위가 망각이 됩니까? 첫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 있는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신앙을 조리 있게 교리로 체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이론과 지식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있는 현실만 부딪히면 마음이 달라진다니까. 마음이 옛날 그대로라니까. 풍랑을 보고 파도를 보고 현실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성벽 건축과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그것만 바라보고 핑계를 삼는 거죠. 저렇게 방해하는데 뭐 굳이 지금 할 필요 있는가? 그 14년이 지나간 거예요. 이때 학계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제2성전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꾸지 못하는 것은 두 번째, 이기주의적인 탐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주의적인 탐심. 본래 원죄라는 게, 원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살아가게 된 것. 이게 원죄의 핵심이에요. 원죄.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발표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의 강령이라 그랬습니다. 즉 신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원죄가 유전되고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원죄를 극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라고. 마귀가 미혹하니까 선악과가 얼마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먹음직 육체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교만이죠, 교만. 이기주의적인 탐심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먼저가 아니라 자기 집에 챙기는 것이 먼저였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 이것만이 크게 보였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하여 성전을 짓도록 명령한 것은 작은 것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 방해가 들어오니까 각자 자기 개인주의적인 욕망이 핑계를 삼아 건축을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내 거 잘 챙기고 내 물질 안 새 나가고 그저 내가 꽉 붙들고 있으면 만사 형통일 걸 같이 생각하지만,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그래 봤자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1장 9절 그래 봤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지만은, 움켜쥐고 욕심 부리고 많은 것을 바랬지만은 도리어 적었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지만 내가 확 불어버렸다. 여러분이 구두쇠질하고 막 자기 거 챙기면 그게 모이고 쌓이고 없습니까? 한 번 치면 다 날아가요. 한 번 치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암병이나 불치의 병 걸리면 국가에서 대주는 그 이상의 치료비가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평생 미국 땅에서 뭐 맡기지 않고 모았던 돈이 말년에는 병으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가 괴롭히기 시작해보세요. 사고 나기 시작해보세요. 보험료로도 감당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이 보험제도가 문제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때리고 칠만 하면 보험금으로 그냥 더 많은 걸 얻어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안 통할 때가 있더라니까. 하나님은 내가 땅에서 한 그 말 그대로 내가 들어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최후의 심판에 내가 한 말을 인하여 심판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공수표 남발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아무리 챙겨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8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거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 순서 차이, 우선순위 차이. 내가 모든 것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숨가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먼저 구해봤자 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우선순위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말씀 2장 9절입니다. 우리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성전을 지으라 그랬더니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2장 3절에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 그 성전을 봤던 사람은 눈을 버려서 이 스룹바벨 성전 초라하게 짓는 거에 대해서는 우습게 본다, 그 말이에요. 너무 초라하니까. 정말 이 스룹바벨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 있던 것이 없던 게 많습니다. 물두명 뭐 이런 부속품들, 언약궤도 없었고요. 없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선 그 자재 자체가 백향목과 황금으로 되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스룹바벨 회복 성전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정작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들은 초라한 성전을 보고 너무나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2장 9절의 말씀이 하나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이 스룹바벨 회복 성전에
나중 영광이 앞으로 장차될 것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이 성전에 임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됐잖아요. 그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한 것이 헤롯 대성전이고 그 헤롯 성전에는 독생자의 영광이 함께한 성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스를 맞이한 성전이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 그 영광은 솔로몬 성전이 받을 영광에 비교할 것이 안 됐죠. 외양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양과 외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컴퓨터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내용이 있느냐, 얼마나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21세기 현대 성도들은 단순히 교회 건축 양식과 교회 크기와 모양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느냐, 그 성전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느냐,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며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정죄하지 않고 흉보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있는 것을 수탈하지 않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인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룹바벨 회복 성전이 완성될 때 하나님의 보상의 축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7절 8절 9절에 나옵니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자체와 성령의 강림 자체가 전 만국을 진동시킨 겁니다. 개처럼 상대하지 않던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천지 개벽의 성전이 된 거예요.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만국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만국의 보배지 않습니까? 밭속에 감추인 진주잖아요,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도 얘기하지만은 사실상 이스라엘은 세계 만방의 주의 백성들이 순례하는 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은 관광 비용을 거기다가 주고 갑니까? 내가 영광으로 이전을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린 이 백성들에게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고 만국의 보배가 임하고, 할렐루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평강도 주리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재림하실 그날 정말로 만국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고 각지 각처의 모든 만국의 왕들이 보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의 수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완성한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복을 쏟아부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우선순위를 받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해드린다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학개서가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이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으로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성도들의 모든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눈에 보이게 건축을 짓기 전에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우리가 신령한 집,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잘 되어져야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화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필그림 파더로 인해서 건국된 유래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미국에 건국된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퓨리탄들이었어요. 청교도 신자들입니다. 말 그대로 퓨리탄,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까요? 17세기에 영국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그 당시에 영국 교회의 신앙을 지배하던 사상은 디이즘, 이신론입니다. 디이즘, 이신론. 이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 부단히 진화하고 발전해서 성숙한 사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성숙한 사회, 성숙한 자녀들을 부모가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뒷짐지고 한 걸음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을 뿐이지, 이 모든 세상은 인간들이 운영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디즘입니다. 이신론,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제퍼슨이잖아요. 제퍼슨 바이블이 있습니다. 제퍼슨 바이블은 영국의 디이즘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전부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 제퍼슨 성경이 지금도 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데 모든 성경의 창조의 역사, 기저의 역사는 다 지워버렸어요. 이성과 관찰과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글만 남겨놓은 그게 제퍼슨 성경이에요. 이 제퍼슨이, 토마스 제퍼슨이 영국의 디이즘의 영향을 받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런 타락과 부패에 교회를 갱신해야 되겠다,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운동이 퓨리탄 청교도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하갈의 자녀가 이삭을 괴롭히듯이 육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하듯이 영국 국교회는 청교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이 별달라? 순수하게 믿어? 핍박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네덜란드로 도망갑니다. 청교도의 무리가 네덜란드에 도망가서 거기서 배를 사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사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갔다가 이제는 괜찮나고 가보니까 더 열악해지니까 거기서 신대륙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들이 바다를 건너온 거예요. 그들의 신앙은 순례자의 신앙, 필그림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다. 그들이 그런 신앙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5절에서 가져왔습니다.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어미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 독수리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내게 데려온 것을 보았으니 이제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보물이 되고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그들은 굳게 믿고 우리는 독수리 날개 위에 태움을 받은 거룩한 순례자, 이 세상은 잠시 있다 살아가는 천국으로 향하는 필그림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필그림 파더, 청교도의 건국 아버지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앙의 자유가 있는 신대륙에 도착한 것이 미국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들 신앙 때문에 이 미국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한 거예요.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400년 동안 수없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청교도들은 그들의 글자 퓨리탄, 퓨어, 순수함 그대로 정직을 성경적인 가치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업적이 많아도 정직하지 않으면 수준 낮은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퓨리탄의 신앙 정신이에요. 근데 그게 많이 제3국의 이민자들로 인해서 신앙이 다르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의 이민에 의해서 정직성이 다 사라지고 말았죠. 다 사라지고 말았죠. 옛날에 미국 관공서 가면 부르는 대로 다 적어줬습니다. 부르는 대로. 부르는 걸 다 신임했어요. 지금은 조사하잖아요. 지금은 리뷰하지 않습니까? 못 믿게 된 거죠. 못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퓨리탄 청교도는 생활 속의 신앙입니다. 그들의 이주에서 첫 번째 신앙생활을 보면요, 그들은 농사를 짓고 기도하고 집에서 건축하며 찬송하고 생활이 신앙이었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기들의 사는 생애 동안 육신의 생명 동안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오전 중 일찍 모이면 3시간 이상씩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15분 설교요? 20분 설교요? 40분 설교요? 여러분 집에서 TV, 인터넷이나 드라마를 보는 시간을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교회 설교를 길다고 생각하세요. 미국 이민교회들은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더 나옵니까? 근데 15분 설교가 여러분을 영향을 끼치겠어요? 여러분의 의식과 생각을 개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고 있는 TV가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지. 여러분이 서핑하고 있는 인터넷이 여러분을 쥐고 흔들고 있지. 15분 난짝들은 설교가 얼마나 영향을 여러분에게 주겠습니까? 설교 길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리피트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의식화돼야 되고, 우리가 안다고 해서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것을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자꾸 우리가 워십 브레인이 돼야 무의식적인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거지. 청교도들은 3시간씩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동하며 찬양하며 그들의 모든 생활이 신앙이었습니다. 이 개척자의 조상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첫 번째 감격스러운 감사절 예배를 드렸을 때 사냥한 칠면조 4마리가 인디안들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감사절에 죽는 칠면조의 수는 1,000억 마리입니다. 1,000억 마리. 정말 400년 동안 250만 배로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험하고 고생스러운 시대에 초라한
시작을 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이 위험하다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 보상과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작정하시고 결단하신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 앞에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이 이민생활 하며 받은 축복이 큽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수많은 사고들에게서 생명을 건지신 아버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러나 점점 나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나 중심의 삶이 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것을 깨닫습니다. 학개의 선지자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4번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한 것처럼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필그름 파더, 우리 미국의 건국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순수한 신앙 퓨리탄을 지키기 위해서 위험이 많고 죽음이 기다리는 신세계로 넘어온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이 가장 소중하고 주님의 거룩한 장소와 임재의 장소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선순위를 바꾸게 해 주옵소서. 1%만 바뀌어도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순위가 바뀌는 역사를 오늘 결단합니다. 저희들의 모자람과 나약함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육체와 정신의 질병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육체의 질고를 짊어지셨으니 예수님의 번제로 치료함을 받으라. 불치의 병도 쫓김을 받으라. 하나님 주시는 건강으로 영원한 나라 위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우상들, 그 우상들의 전쟁에 휩쓸리지 않고 탐욕을 처단하며 귀신들과 악한 영들의 발판과 루트를 처단하겠사오니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들을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니다.